예,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오늘 뭐를 전한다고 했는지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요, 오늘 토요일에 이렇게까지 있잖아요. 한 말씀에 이렇게 집중되게 하셨어요. 어디냐면은 시편 80편인데요. 시편 80편 1절부터요. 7절까지예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됐습니다. 가져다가. 7절까지 됐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기도요. 예. 기도가 이거예요. 오늘 1절에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요. 빛을 비치소서. 어, 제가 요즘 그 사람들이 의견이 다 갈라지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나라에 대한 관점도 서로 의견이 다 달라요. 이런 속에서 어, 나라 일을 말하면은 목사의 말은 통하지도 않아요. 그런 속에서요. 정말 주님이 제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셨어요. 그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마음을 이 상처를 받게 돼서 더 오히려 주님만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의 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1절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주님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게 어디예요? 그룹 지성. 사이에 자정하신 곳은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앞에 그룹이 있어요. 예. 성전 마당에서는 안 보여요. 성전 마당에서는 이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 쏟아붓죠. 번제단에서 피를 쏟아붓잖아요. 그 피를 의지해서 물두멍에서는 씻음을 받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이르게 되면은 거기가 그룹 사이에 계신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이 아사베시가 그룹 사이에 계신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춰주소서. 저의 기도 제목이 여기에 다 이르게 되었어요. 뭐냐면 주님 저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에게 당신이 빛이시지 않습니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예, 빛을 비춰달라고 하는데 그 빛이요. 주님의 얼굴빛이에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근데 상황은 안 좋아요. 상황은 4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님이 어느 때까지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노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노하신다고 여겼어요. 그들의 삶은 그래서 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예,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 양식을 먹이셨대요.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비웃어요.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눈에서는 눈물 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다툼거리가 됐어요. 원수들이 서로 비웃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기도는 이래요.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얼굴의 광채를 비춰달래요. 점점 주님은 빛을 비추소서. 무슨 빛이요?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그 앞에 나아가나 봐요. 처음에는 1절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요. 빛을 비추소서. 근데 3절에 와서는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 상황 속에서요. 지금 나라가 어렵다고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광화문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이 기도가 되길 바라요. 광화문에서 구할 것은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자고 권하고 싶어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어렵죠. 지금 중국은 대한민국을 탐내고 있죠. 지금요. 이제는 다 드러났어요. 중국이 탐내잖아요. 그래도 구할 것은 하나예요.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7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예, 상황은 어려워도요. 눈물 양식을 먹게 되고 많은 물을 마시게 돼도요. 구하는 거 하나예요.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현실이 더 어려워요. 근데도 구하는 것은 하나예요. 19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주님의 얼굴의 광채예요. 사람의 의견은 끝도 없어요. 내 말이 맞다고 아무리 말해도 서로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의 의견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구할 것은 하나예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면요. 또 나도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즘 계속해서요. 주여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옵소서. 그런 중이에요. 하나님 제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먹을 텐데 이 입술의 열매가 주님이 먹을 만한 열매일까? 입술의 열매를 맺을 텐데 하나님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주님께서 먹을 만한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중이에요. 그러면서 상황이 어떻게 돼도 계속 듣게 되거든요. 그래도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게 실제적인 구원이에요. 주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도요, 지금 읽은 이 시편 80편에 나오는 빛을 비춰라는 것을 똑같이 말해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인데요. 고린도 후서 4장이에요.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 제가 먼저 이 복음의 종이 되기를 정말 스스로 바래요. 복음의 종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해요.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놀랍게 사도 바울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치라 했던 하나님은 창세기의 그 하나님이잖아요. 어, 우리를 짓기도 전에, 예,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분. 이 말은 아담도 못 들었죠. 아담은 6일째 만들어졌으니까. 그 전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사람이 없었어요. 아담도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이 하나님.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이 빛이 비춰지기를 다른 데는 볼 수 없어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분만을 바라봐야 돼요. 이 빛.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라의 상황이건 개인의 삶의 어려움이 있건 똑같아요.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에요. 예. 다시 구약의 예를 들게요. 어디냐면은 민수기 21장입니다. 예. 민수기 21장 8, 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죄였어요. 하나님은 진노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진노를 나타내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에 물리면 죽어요. 죽으라고 불뱀을 보냈어요. 그냥 위협 사격이 아니에요. 위협 사격은 그 배에다가 배나 비행기예요. 위협 사격은 뭐예요? 죽게 하진 않아요. 그냥 위협만 하는 거 위협. 근데 주님은요. 위협만 하지 않았어요. 물려 죽기를 바랬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회개했잖아요.
회개를 했는데 사람들의 바람은 뭐예요? 사람들의 바람은 이거예요. 뱀들을 떠나게 하소서. 이게 사람들의 기도예요. 7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예,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이 뱀들을 떠나게 하소서. 만약에 재정의 위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재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 이 가정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들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떠나가게 하소서. 아니에요. 주님은 먼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세요. 불뱀을 떠나게 하소서. 근데 주님은요,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 그러는데 주님은 말해요. 장대에 매달린,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해요. 노뱀을 바라봐야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노뱀 대신, 노뱀은 뭐예요? 노은 빛나잖아요. 구리뱀이에요, 구리뱀, 노뱀. 노스로 된 뱀, 그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노뱀, 브론즈. 그 뱀을 바라보면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뱀이 와도 어떻게 해요? 옆에 주위에 뱀이 와도 노뱀만 바라봐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분명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모이신 분들 속에서 어쩌면은 이 상태로는 평생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럴 만한 일도 있잖아요. 저한테는 처음에 그것이 빛이었어요. 제가 신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신학생 때. 신학생 때 제가 한 달에 사례비를 얼마나 받겠어요? 신학교 등록금도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 저희 집에서 그 떡볶이 장사를 하게 됐었어요. 빚이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빚 갚으려고 그러면은 청춘이 다 가게 생겼어요.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그 정말 주님은 답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직 빚이 남아 있는데 주님이 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계속 빚을 갚아야 되는 중이었어요. 근데 마음에 이거 어떻게 되지? 이 빚을 갚으려고 그러면은 더 어려워지네. 내가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제 마음에 나오는 게 빚은요. 빚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 부모님도 이제 겨우 교회 다니는데 빚은 어떡하죠? 빚은 이 빚을 저는 이거 빚진 자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돼요. 빚을 갚을 때까지요. 머리가 개운하지가 않더라고요. 빚. 근데요. 주님이 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라고 했을 때 첫 반응이요. 빚은요. 빚. 주님 빚을 갚아 주십시오. 근데 신기한 게요. 이스라엘로 가서는 뭐 한국에 있을 때 부모님의 빚이 내가 사인해서 보증을 하는 바람에 빚이 생겼는데 놀랍게요. 이스라엘 가니까 어떻게 해요? 더 주님만 바라보게 됐죠. 근데요. 세상에 이스라엘에 가게 됐기 때문에 빚을 갚아줄 사람이 생겼어요. 이스라엘로 가서 그래서 빚을 갚게 됐어요. 주님의 길은 정말 달라요. 주님은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은 죽게 하세요. 그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분명해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건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민수기 21장이 뱀이 돌아다니잖아요. 아,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죽을 것만 같아요. 뱀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약속했어요. 구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 뱀에게 물린 자. 여러분, 우리는 뱀에게 물린 자예요. 어떻게 돼요? 곧 죽어요. 아, 뱀에게 물렸네. 뱀에게 물리면 바로 죽어요. 근데 뭐라고요?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주님이 약속했어요.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요. 주님만 쳐다보면 살아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은 언제나 똑같아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주님만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뱀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뱀에 물렸어요. 재정을 해결할 때까지 거기에 물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물려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 거기에 물려 있어, 지금.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그런 단어 써요. 내가 지금 물렸어. 물려버렸어. 여러분, 물려 있어도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 말해요. 쳐다본즉 살리라. 다시 한번요. 오늘의 본문으로 가요. 오늘의 본문이요. 오늘 본문이 시편 80편이었죠. 시편 80편이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예, 구원은요,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노뱀도 빛이에요. 노뱀을 쳐다본 즉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뱀이 막 돌아다녀서 뱀에게 물려도요, 뱀에게 물려도 주님의 얼굴빛만 구하는 거예요. 여기 계속해서 상황은 이래요. 어디냐면요, 이 시편 80편에요. 어디냐면은 12절, 13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예, 불뱀에 물리는 것처럼요. 그런 상황이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담을 하셨습니까? 담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따먹다는 거예요.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완전히 무방비인 거예요. 불뱀에 물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해요. 1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예, 여기에요.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이게 한 단어에 붙어 있어요. 쉬브나. 이게 호산나랑 똑같은 단어. 호산나.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뭐냐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서 돌아오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주여,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주님만 바라보니
이 포도나무를 돌벗어서 했잖아요. 그런데요, 기도가 바뀌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예, 지금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처음에 빛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기도 속에서 상황이 나왔잖아요. 담이 허, 담을 허물어져서 아무나 따먹게 된 거예요.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의하고 들짐승들이 먹는데요. 들짐승도 이런 것도 먹나 봐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구원은 똑같아요. 구하옵나니 돌아오시옵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구하는 거예요. 근데요. 아니, 이런 규절이 왜 있는지를 몰랐었어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예, 이 포도나무의 그 가지예요. 현실은요, 16절입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이런 상황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님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기도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게 기도가요. 이게 승천이에요. 승천. 17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예, 그리하신 여기 시편 이 80편에요. 승천하신 주님이 계시대요. 17절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그에게 손을 얹으셔서 오른쪽에 있는 자, 주님의 우편에 있는 자예요. 이 절망과 위기 속에서 있잖아요. 기도가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까지 계시가 돼요. 그러면서 그 승천하신 주님, 우편에 계신 주님 앞에 손을 얹으라 그러는데요. 손을 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절입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도 상황이요. 담이 무너져서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고 들짐승들이 다 먹어버리는 상황이에요. 불뱀에 물린 거와 똑같아요. 근데 구원은 똑같아요. 구원은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 저는 지금 어, 이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한 다음부터요. 많이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서요. 속상했죠. 속상하면서 주님은 저의 기도를요. 더 주님만 바라보게 했어요. 오늘 새벽 네, 기도회 때도요. 이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 저는 지금 어디에 주님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실 때에 이걸 전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게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좀 노력하면은 해결될 수 있을 땐 노력해요. 네. 제가요, 빚이 많았어요. 빚이 한, 계산을 그때 하니까 십몇 년 동안 갚아야 돼요. 빚을 십몇 년 동안. 이 상태로는 십몇 년을 갚아야 돼요, 빚을. 젊은 나이에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미안하고, 십몇 년 동안 빚을 갚아야 돼요. 자꾸만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게 되니까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요. 아니, 교육전도사가 한 달에 받는 돈이 얼마나 돼요? 교육전도사가. 제가 있던 교회는 또 가난한 교회라서 아주 더 적게 줬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뭐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장사를 할 능력도 없고, 불가능하게 되니까는 주님만 바라보게 됐어요. 주님만. 여러분, 우리가 손드는 거예요. 주님,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맡기게 돼요. 이렇게까지 인도한 거예요. 시편 80편에. 19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 구원은 이거예요. 주여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저는 이 모임에서 제가 나라에 대한 설교, 그리고 교회 이름도 까먹었네. 그, 하여 여러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랬기 때문에 주님 나는 뱀에게 물린 자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절망과 상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겠습니다. 호세아서예요. 호세아 6장이에요. 몇 장? 호세아, 호세아예요. 어, 호세아 6장 1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예, 먼저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찢으셨어도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근데 먼저 그 앞에 5절 15절 4장 5장 15절 읽겠습니다. 그 앞에 절. 5장 15절. 그들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거예요.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 곳. 신기하죠? 주님이 계신 곳. 내가 글로 돌아가겠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내가 나의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주님이 계신 곳, 거기가 어디예요? 지성소. 예, 주님이 계신 곳, 여기가요. 어디냐면요. 다시요. 오늘 본문이 어디죠? 80편, 시편 80편 1절이에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무릎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예, 주님이 어디 계세요? 무릎 사이, 그룹 지성,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감추세요. 예, 주님이 하늘에 계신 분인데요. 이 땅에서는요, 지성소 안에 자기 자신을 감춰놨어요. 지성소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요. 깜깜해요. 거기서 말해요. 빛을 비추시옵소서. 지성소는 깜깜해요. 성소에는 촛불이 있잖아요. 메노라가. 성소에 가면은 촛불이라도 있어요. 촛불이라도. 메노라 촛불이 있잖아요. 근데 지성소는요. 지성소는요. 주님 자체만이 빛이세요. 주님이 자신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깜깜해요. 그 빛이요. 놀랍게요. 이 지성소, 그룹 사이에 계신 주님, 그곳이 어디예요? 어, 시편 91편 1절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예요? 은밀한 곳. 지성소.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 은밀한 곳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은밀한 곳이라는 단어가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비밀. 은밀한 곳이었다는 게요. 감춰진 곳이란 뜻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거기가 그룹 사이예요. 그룹 사이가 두 그룹 사이에 있는 곳. 여기까지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하세요.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예,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아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은대요. 아니, 그분이 깃이 있어요. 깃. 날개깃. 날개깃이 있어요.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 날개가 누구 날개예요? 두 그룹. 그룹 예. 그룹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거고요. 제가 이게 제가 더 저도 모르게 있잖아요. 이 한 곳에 지금 모이게 됐어요. 주님의 얼굴빛만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만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요. 성소에서는 메노라,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촛불이 있어요. 촛불. 예. 성소에는 촛불이 있어요. 촛불. 근데 지성소에는요. 지성소는 주님만이 빛이에요. 깜깜해요. 지성소에서는 주님 자신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흑암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지성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빛을 비추시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는 그래서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말한 것이요. 이것을요. 예수님도 이걸 인용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디냐고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여기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기에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이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고요? 은밀한 지성, 중에 계신 여기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6장 6절에요.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이래요.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 여기에 이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이 지성소예요. 다시 한번요. 조금 아까 본 시편 91편 1절을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은밀한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거예요. 이 디엘무트 선생님이 이 기절을 자주 인용했어요. 골방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엘 샤다이, 전능자. 우리들이 우리의 삶이 전능자의 그늘에 있기를 원한다면 먼저요,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버지니아 모임 중에서 주님이 점점 이 기도에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초대하는 거예요. 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예, 그의 여기요. 진실함 여기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날개 아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을요. 성소에서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성소 안에 나아갔을 때요. 주님이 날개 아래 피하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요, 날개 아래 덮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날개 아래서요. 이게 어디 있는 거죠? 날개 아래에 있는 것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5장일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이에요. 예. 지성소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이에요. 20절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예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뱃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여기가 처음 계시됐어요. 이 출애굽기 25장에 처음으로 이 그룹이 있는 곳을 계시했어요. 모세를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곳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서를 덮으며 속죄서는요. 속죄서가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mercy seat이에요. 한글로는 mercy seat. 예, 시트의 시트. 은혜의 자리예요. mercy seat. 속죄서를 덮으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22절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서 너와 만나고 주님이 여기서 만나겠대요. 거기.
거기가 증거계 위에 있는 그룹 사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에,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가기 전에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주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나의 날개로 너를 덮으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날개를 펴서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것들을 좀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17편 8절이에요. 8절 구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예, 주님이 저를 계속해서 이 코너로 몰아넣으세요. 저를 이 목회 실패로 몰아넣으세요. 주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당함으로 몰아넣으세요. 주님이 저에게 속상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가게 하세요. 제가 심지어는 찬송도요,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 날개 그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 있죠. 제가 새벽이면은 이 날개 그늘 아래 나간다는 게 제 가슴 속에서 나와요. 주 날개 그늘 아래. 그랬더니요. 이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보니까는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의 얼굴을 보이세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세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면은 15절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그래서 깨어나요. 현실 문제에서 깨어나요. 주의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가 깨어나요. 그래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요. 제가 따로따로 읽다가 보니까는요. 주님이 보이는 것은 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래서 아론이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어요. 어디냐면요. 민수기 6장일 거예요. 민수기 6장. 이게 아론의 축복이죠. 어,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는 건 이렇게 기도해요. 아론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유대인들도. 예, 민수기 6장 25절부터예요. 25절부터 27절까지예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게 하세요. 그래서 아론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며 이스라엘에서도 이게 기억이 나요. 이바레 케카 아도나이 이거 기도가 나요.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어 주십시오. 이게 아론의 축복이에요. 주님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똑같아요. 불뱀에 물려도 불뱀을 안 바라봐요. 불뱀에 물려도요. 내가 물렸어요. 아, 내가 지금 물렸어. 문제에 물렸어. 못 빠져나가요. 그래도 괜찮아요.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은 구원자세요. 여러분, 오늘 이게 실제예요. 오늘 어떠한 문제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건강상의 문제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법적인 재판에 걸려 있어도 똑같아요. 전심으로 주님만을 구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정리하려고 그래요. 예. 오늘의 본문이 시편 80편이었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80편 1절이에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예.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주의 얼굴만을 바라나이다.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의 한 기절을, 마지막 기절을 볼게요.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아마 이 말씀이 더 유명할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이요. 언제냐면은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지금 미국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염병이 돌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요. 지금 뉴스에 보셨어요? 뉴스에요.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제가 들은 게 한타 바이러스가 그러나 그래요. 한타 바이러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처럼 그게 또 생겼어요. 세계는 전쟁이죠. 미국의 경제가 어렵죠. 제가 이번 주에 자동차 기름을 오랜만에 넣으러 갔다가 진짜 놀랐어요.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실제로 느껴져요. 기름값이 떴어요. 여러분, 지금 자동차요. 기름 한, 기름 만땅으로 하면 있잖아요. 거의 70불이 넘더라고요. 저희 차로요. 깜짝 놀랐어요. 나라가 어려운 거를 서민들도 느껴져요. 많은 음식점들이 한가하대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집에서 먹는 거죠. 도시락 싸가거나. 그래도 구원은 똑같아요. 지금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한타 바이러스, 전염병이 돌아도요. 전염병이 돌면은 비즈니스가 더 어렵죠. 아니에요. 주님은 전능자세요. 누군가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요. 주님만을 찾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어떻게 돼요? 아프면은 더 주님만 구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더 주님만 구하는 거예요. 주님만.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주님은 그들의 죄만 사하는 게 아니라 땅도 고쳐주시겠대요. 예.
주님이 땅을 고쳐주셔야 돼요. 주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도 고쳐주신대요.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대요. 주님이. 예. 다시 한번 마무리 기도. 오늘의 기도죠. 시편 80편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예. 저는, 저는 다음 주 토요일이면은 금토일은 버지니아에 가잖아요. 가서 이제 직접 만나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먼저 주님만 구하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를 교제하고 새롭게 만나게 될 분들도 온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주님만을 구하는 게 실제예요. 전심으로 주님만을 구하고 우리 얼굴빛이 비춰지기를 바라고 저도 여전히 이 상함과 이 상함과 아픔이 있어요. 저는 평생에 힘들어하는 게요. 저는 이별이에요. 저는 거절, 사람들에게 버림당함, 이별, 이런 것이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요. 갈수록 그 상처가 더 많아요. 그런데 바뀐 게 뭐냐면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는 주님이 있잖아요. 저에게 상하면 상할수록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시는 거 있죠. 오늘 이 나눈 말씀으로 인해서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성도처럼 은밀한 곳에 계신 주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됨을 체험하고 간증이 되고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여 다음 주에는 버지니아 모임에 이제 6개월마다 이제 두 번째 이번에 이제 가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만이 분별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 이끌림을 받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만 우리 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심겨지고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이 새벽 기도 때부터요, 지금 일주일 내내 마치 오늘을 향하여 준비된 것처럼요, 말씀이 계속 주만 바라보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에 꼭 꽃이 피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예, 오늘 승천하신 그 주님이 잠깐 나왔는데, 거기 그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그 대목 있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 사로잡힌 자가,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를 얘기해요? 그런 거죠. 다 죄로 인해서 대부분요, 제일 그 보편적인 말씀이 바벨론 캡티비티예요.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음. 근데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70년에 마치리라.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가 풀려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게 하시는 게 승천의 힘이죠. 이게. 예. 그러면 승천과 연관돼요. 예. 네. 그러면 음, 지금 이 시대의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면
사탄에게 다 묶여 있는 자를 다 주님이 테이크오버 하셨다는 그 얘기예요. 그게? 아, 다시 또 질문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지금 아주 감사해요. 어디냐면 에베소서예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교회에 대한 것을 가장 많이 설명한 사도 바울 서신이 에베소서예요. 근데 에베소서에서 있잖아요. 승천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어디냐면은 에베소서 4장 8절이에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제가 오늘 다시 질문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번에 가면은요, 나눌 말씀이 주님이 주셨어요. 그건 교회에 대한 거예요. 예. 교회란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됐어요. 다음 주에 가면은요. 근데 지금요, 에베소서가 교회 서신이라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교한 데가 바울 서신 7개 중에 에베소서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예요. 그가 승천할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주님이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았다는 게 뭐예요?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되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는 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요, 어,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승천하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분이 승천하시게 된 것은 땅 아래 3일 동안 지옥에 갔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요, 지옥과처럼 캄캄함 속에 거하게 하세요. 3일 동안. 예수님 죽었어요. 그때 지옥에 갔다 오셨어요. 지옥에. 예수님이 3일 동안 갔다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옥에서 승천을 준비했어요. 그것이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주님이 이 승천하신 주님, 안타깝게 제가 목요일 날 나눴습니다.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 날이 승천절이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부활절은 기념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만이 아니에요. 개신교회는 승천절을 기념하지 않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이 승천절 날이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은요, 승천절이라고 하고 지키고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아무도 지키지 않죠. 마침 지난 목요일 날 승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하셔선 그분은 왕이에요. 그분은 왕이었는데요. 승천하셔서는요,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승천하신 분. 승천하신 분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주님.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주님이 어딜 들어갔다고요? 휘장 휘장을 안으로, 휘장 안에 들어간 게 어디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네.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주님이. 영혼의 닷처럼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님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멜기세덱. 자, 이거 사실은 저도 평생 주일날 멜기세덱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히브리서를 보게 하신 다음부터 벌써 이제 6년이 다 돼가는데요. 주님이 승천하신 그리스도, 대제사장, 이 말씀이 제 삶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우편 보좌에 앉아 계세요. 지금까지 본 말씀이요. 어려움 속에서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다시요. 지금 질문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시편 80편이죠. 오늘 본문. 이거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오늘 나눈 것 같다가. 시편 80편 1절이에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무릎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예,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도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골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계신 주님. 하늘에 계신 주님이요. 은밀한 곳에 계신 주님이래요.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은밀한 곳이 그 단어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주님. 거기가 뭐예요? 지성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게 비밀이란 단, 시크릿이란 단어예요. 비밀. 그룹 사이에 계신 주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이에요. 그분이 빛을 비추길 바라는 거예요. 그때 지성소에 갔더니 주님이 계시된 게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님의 오른쪽에 계신 분은 승천하신 주님이에요. 오른쪽에 계신 분, 그분에게 힘있게 하신 그분에게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은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 우편에 계신 주님 계시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오히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주님만이 빛이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비춰주지 않으면 저희는 흑암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룹 사이에 계신 주님이 계시되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계신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이에요. 다시 한번요. 시편 110편을 볼까요?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예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우편에 앉아 있으라. 주님이 승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요,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드세요. 어떻게 해요? 5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예, 오른쪽에 계신 주님께서 그들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경험했죠. 멜기세덱을 만나게 했어요. 멜기세덱을. 저는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기도하게 만드는데요. 상황이 아니라 중국이 탐을 내든지 관계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 그럴 때 승천하신 주님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기도하신다는 것을 주님께 이끌림을 받게 돼요. 목사님, 예. 그 옛날 성경에요. 지금 개역개정이 바뀌어서 그런데 옛날 성경에 그 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고 이 귀절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서예요. 예. 예, 그거 그거가 이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신 거하고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와, 신기한 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요. 예, 더러 죽은 자들이 살아났지. 맞아요. 죽은 예,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대요. 예, 주님의 어떠하심과 연합될 때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아주 이 말씀이 좀 생소하고 낯설지 몰라요. 계속 주야로 묵상해서 이 말씀이 양식이 되고 빛이 되기를 바래요. 저도 예. 지금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 속에 하나님 이곳의 나눔이 부엘셰바처럼 목마른 사람들의 우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 속에 목마른 사람들이 목을 죽이게 하시고 생명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음, 주님, 우리는 힘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음, 그렇지만은 어려울수록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네.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음, 주님의 권세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힘있게 하시는 주님이요. 약할 때 우리를 자랑하게 하시는 주요. 오 주님, 우리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주여 빛을 비추시옵소서. 음,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존귀와 위엄을 받으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속에 계시되기를 기도합니다. 음, 죽기 전에 이 땅에서 그분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존귀와 위엄으로 관 쓰신 예수님, 큰 대제사장이신 주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